안녕하세요.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히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인데요. 연초에 1월 1일 날 다짐한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본인 자신과의 약속들을 지속해서 꾸준히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동기도 필요해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어떤 계기가 있고요. 또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해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제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오고 하는 해가 바뀌는 이러한 과정이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러한 어떤 다짐, 결심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초에 마음속으로 한 그러한 결심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저 자신도 그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 이전 세대까지는 여호수아나 또 여호수아 때의 장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분들은 그래도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에브라임을 헤레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뭐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건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장사 지내는 거는. 누군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또 사망하면 당연히 뭐 요즘이야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매장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면 갔다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매장을 해서 장사를 지내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분의 모든 땅에서의 그 생애가 드디어 이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다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요. 이제 그분의 어떠한 삶의 흔적이 뭐 좀 여운으로 남기는 하겠지만 또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면 또 그조차 잊혀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했는데 죽는 순간 그분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므로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갔구나 하는 것을 무덤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흔적만 남길 것이고 또 그분이 살아온 어떤 종족들 있잖아요. 종족들.
어떤 집 가문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뭐 이러한 족적은 남아 있는 거고요. 족적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끼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은 산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아울러 여호수아 때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좋은 신앙은 계속해서 대를 잇고 이렇게 이어져서 그 신앙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여호수아가 죽고 그 측근에 있던 장로들이 다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가 끝나고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 시점이 아마 얼마 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신앙심이 식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강렬해지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점점점 약해지고 흐려지고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10절에서도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즉 단절이 된 거죠. 계속해서 신앙이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이어지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면서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렵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수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그러면 끝장이죠. 이렇게 신앙이 기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현실의 동일한 문제다. 이것은 결국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이고 설교자들의 문제이고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문제이며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